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품고 물고 서로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문단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1장 5절까지 서론을 도입부가 있었고 6절부터 2장 21절까지는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증거했고 3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는 바른 칭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3절부터 6장 10절까지는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즉 바른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단락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앞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미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었던 바울이 오늘 단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자유가 무엇인가, 자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유를 위한 종교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인데 그 구원이 바로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독 갈라디아서에 자유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57번 정도가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갈라디아서에서만 11번이 나오니까 갈라디아서가 참 자유에 관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해도 맞는 말 같습니다. 핵심 메시지가 바로 갈라디아 가운데에서는 이 자유라는 메시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함축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거기에는 모든 종류의 억제와 제한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가? 또는 기독교의 자유가 무질서의 또 다른 말인가? 고민하게 해보는 말 같아요.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공덕을 얻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통제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 율법에 얽매인 그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이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바울이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또 무절제하게 살도록 만들었다고 바울을 공격하면서 그의 설교를 비난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면서 그들의 비난에 대해 즉각적이고 확신에 찬 대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그것을 무책임한 남용에서부터 보호하려고 바울은 애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13절 상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여기서 형제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일차적으로 말하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일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위해서 주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 소중한 자유가 자칫 믿는 자들에게 잘못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받거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일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일 것이죠. 두 번째는 전혀 다르게 용서함을 받은 그 용서함을 또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겠죠. 바울은 주님의 피값으로 기껏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를 나쁘게 이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육체라는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몸의 살을 의미하는 기본적인 단어이지만 바울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인간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주님의 용서가 도리어 인간들의 부패와 죄악의 기회가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자유를 통해서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데 쓰지 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죄를 향한 자유로 사람들은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떠한 죄를 범했든지 우리는 그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상관없어 하고 그 죄 자체를 향해서 자유하다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내가 살든지 상관없어. 이건 어리석은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 자신의 이기심에 탐닉하는 무제한적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무제한적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죄 용서를 받는 자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자유로운 사랑과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은 자신들의 욕구에 매인 종일 뿐이죠. 왜냐하면 그 자신의 욕구에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에 탐닉할 자유를 갖기는커녕 이제 앞으로 볼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그러나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육체에 탐닉할 자유, 내 육체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오히려 십자가에 모든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버렸다라고. 즉 우리의 저급한 본성의 주장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자의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빌려온 생생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진정한 자유자는 내 육체의 정욕과 그 탐심으로 인한 그 자유하고 싶은 그 마음들을, 그 욕구들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육체에서 시작된 그 욕심, 그 탐심들을 억누르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용서가 나타나는데 그야말로 그 여인에게 죽다가 살아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그 용서에는 분명한 핵심이 있습니다. 10절 11절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가 죄 용서 받았다면 이제 그 죄로부터 속박을 받았으니 다시는 그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이죠. 죄 용서를 받았으니 같은 죄를 범하면서 살지 말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맛본 사람답게 살아라는 말씀이지요. 날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이제는 살아야 한다. 그것이 참 자유자의 삶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산다면 이기적인 욕망 충족에 빠지는 그 죄를 범하는 것은 오히려 방종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육체의 종의 삶을 살지 말고, 그 방종한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주님을 위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죄로부터의 자유. 죄는 죄를 낳게 되지요. 한 번 죄를 지으면 그것을 숨기거나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그 죄의 수렁에 깊이 빠져가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전의 모든 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고 주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주님은 선언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부터는 죄와 상관없이 마치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전의 죄를 덮어버리고 거짓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전의 모든 죄가 그저 덮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결되어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척이 아니라 정말 깨끗해진 삶입니다. 그러니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참 자유자의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16절부터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진짜 자유를 맛본 사람이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렇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맛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의 종노릇이라는 단어는 듈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섬기다, 수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수고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누렸는데 그 자유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방치하거나 학대할 자유를 갖고 있기는커녕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라고 명령받았습니다. 그들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놀랄만한 역설의 문장이지요. 한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일종의 종노릇, 즉 우리 육신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돼서는 자유로운 존재, 자유자가 되었죠. 그러나 이웃에게 대해서는, 서로에 대해서는 종이 되는 이 역설의 관계에 우리는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 자유자의 삶이지만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내 육신의 혈육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자유를 통해서 오히려 이웃을 향해서는 서로가 종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서로 섬기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섬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도들이 율법이나 규칙이나 지침도 없이 표류하도록 방치하는 식의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살며 서로 섬기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 사랑의 종노릇이라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밝힌 대로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죠. 그 자유에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것에 우리는 이제는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율법이 원래 가졌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껍데기는
필요 없지만 그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은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과 연관된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셨던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목적, 본래의 목적이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4절에서 그 율법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사랑.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성경에서 행위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고 한 명령들은 모두 율법에 속한 말씀들이죠.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사랑.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온 율법의 목적, 그 완성이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그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랑의 완성을 이뤄내신 것이죠. 죽어 마땅한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그 깊은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켜 버리신 것이죠. 율법이라는 수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수단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그 원래의 목적, 바로 인간을 향한 사랑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시키신 것.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 율법을 주신 그 목적,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목적은 율법 자체는 폐기됐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주고자 하셨던 그 목적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율법의 목적은 여전히 우리에게 해당된 말씀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목적은 비로한 채 글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는, 즉 율법의 껍데기를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랑이라는 동기 없이 그저 율법을 행하는, 그 지키기만 하는 그런 삶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율법을 참되이 행한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랑 없는 율법의 실행은 그저 기계적인 동작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율법은 더 이상 원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돼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한 율법의 목적을 십자가에서 이뤄내신 것입니다. 그 자유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그 공의이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너희가 참 자유자냐? 그렇다면 너희가 서로를 향해서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 우리의 자유는 어때 할 때 진정한 자유가 발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선택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욕심, 내 탐심, 내 정욕을 죽이고 이웃을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자유자라고 우리가 칭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자유를 내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를 너희들이 깨달았는데 왜 다시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종의 굴레에 얽매이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유를 줬더니 다시 죄의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죄를 범하는 것이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가 오해되고 잘못 사용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웃을 사랑하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물고 먹으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를 향해서 비난만 있게 되죠. 용납이 사라지게 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서로 물고 먹히는, 결국 그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피차 멸망하는 것.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목적의 사랑을 보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내용만을 그저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율법주의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글자 그대로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일에만 급급했지, 그리고 자기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급급했지, 율법의 원래 목적인 사랑을 이루고 사랑을 드러내는 것에는 아무런 의지와 생각이, 뜻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율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결국 율법도 잃어버리고 율법의 원래 목적인 사랑도 이해하지 못한 그들은 서로 물고 물으면서 싸우고 악행을 일삼으며 살아갈 뿐이죠. 그 악행의 결과가 모두 멸망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자유가 바로 이 율법에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율법은 목적을 잃어버린 그저 문자적인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언급했듯이 율법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에 그 수명이 다 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목적을 위한 수단인 율법 자체를 목적처럼 행하고 기계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확실한 다른 방법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선택. 이제는 목적을 잃어버린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이 온전히 완성된 그 율법의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그 율법이 향하는 진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믿고 아직도 할례를 말하고 여전히 부정한 음식이 어쩌니 저쩌니 절기를 지키는 이 많으니 그런 삶의 껍데기에 매여 있지 말고 그것이 말하려고 하는 그 본래의 목적,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기꺼이 즐거이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자유자의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죠. 과거의 죄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 내 육체의 욕망 때문에 죄를 범할 이유도 없지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죄 때문에 또 다른 죄를 범하면서도 스스로 나는 자유하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과 욕망 때문에 사랑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진리도 보지 못하고 참 생명도 맛보지 못한 채 자유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죄의 굴레에 매여 있는, 정작 그들의 삶은 사망의 굴레에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진짜 자유를 맛보지 못한 자의 그 왜곡된 자유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은 나를 보면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한다면 그것이 진짜 주님이 주신 자유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인 것뿐이죠. 우리는 끝없는 죄의적 율법, 죄 그리고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다스리며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의미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성령님의 통제와 더 고상한 즉 사랑의 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자이십니까? 그렇다면 내 육체적인 욕망의 그 정욕을 따르는 선택의 자유자가 아니라 성령의 통제 아래서 사랑의 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유를 억누르고 억제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사랑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 섬기는데 기꺼이 사랑의 종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자유자의 삶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우면도교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참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형식, 관습, 규칙, 법칙, 이러한 것들은 단지 수단일 뿐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일단 받아들여지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의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율법의 목적을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칭의는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율법을 성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 가야 되죠. 그런데 그 거룩해 가는 삶은 결국은 그 율법의 목적인 사랑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참된 자유는 율법과 죄로부터의 자유, 이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삶은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평안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꺼이 종의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자의 삶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의 참 자유를 맛보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죄로부터의 참 자유를 맛본 자로서 이제는 거룩하게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똑같은 반복되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는 할 수 없기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기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신앙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신앙의 껍데기만 붙들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다 착각하지 말고 진짜 신앙의 본질인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나는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맛보았고 그 사랑을 다시금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꺼이 그들의 종이 되는 그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돌아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